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열병을 즉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날 저녁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한바탕 천국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잠시 눈을 붙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흥분들을 다 멀리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죠. 지난밤에 있었던 그 기적들, 흥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하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배들이 있겠죠. 두 배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 두 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당시 물고기를 잡을 때 저녁경에 배를 띄우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밤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잡는지 잘 알았을 텐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허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계속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얼마 전에 베드로 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 전하는 말씀에 어느덧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갑니다. 고기 못 잡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걸 직접 체험하고 알았지만은 고기 잡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로 고기 잡는 전문가니까 자기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럴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경험들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인지 그물에 고기들이 잡히는데 너무나 많이 잡힙니다.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많아서 고기 무게 때문에, 물고기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들어올리면서 찢어지는 그물을 보면서 너무 많은 고기로 인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트라우마 같은 나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옆에 있었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도와달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베드로를 보고 즉각 가서 자신들의 배에도 고기를 싣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배에 고기를 다 싣고, 그런데도 고기가 너무 많으니 요한의 배에도, 야고보의 배에도 고기를 실었는데 너무 많아서 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와 너무나 큰 대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건 이와 같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 배에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실었는데 잠기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야,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에 많은 병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기적이 일상화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는 나라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 심령이 불이 켜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먹고 사는 것 아무 문제 없겠다. 그 영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업장, 비즈니스 하는 데 가면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를 종종 발견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혹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와 우리 집은 예수님만 믿겠노라.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보통 많이 걸어놓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걸어두면 좋겠지만 나를 창대케 하기 위하여 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소원으로 가지고 그것을 건다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점집에서 점을 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아야 될 분도 아니고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창조주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식주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는 고기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눈앞에 우리 인생들은 정말 적나라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대머리로 항상 다닙니다. 미국에서는 대머리로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지만 한국에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스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군대에서 군승, 즉 불교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군종 장교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해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법을 기획했습니다. 그가 기획했던 법 중에 하나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회심한 이후에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입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려는데 머리만 아프고 연구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니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습관처럼 CT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죠. 그걸 틀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을 왜 볼까? 그거를 기독교를 알아야지 박해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봤다고 합니다. 항상.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런 부류구나. 저 목사님은 저런 부류구나.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나 안 봅니다. 하긴 하루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은 젠틀하기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약간 오버하시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정원 이 사람은 교수인데 조롱하고 싶어졌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라고 하면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순간 갑자기 그의 혀가 얼어버렸습니다. 마비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언가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들었다는 생각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죠. 이분이 이런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이런 은혜라도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한 하나님과 자신이 때 묻은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런 체험하고 정신을 차린 상황에서 밖에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햇살이 내리치는 것이 이전과 틀린 것처럼 보이고 예전에 수없이 지나갔던 그 길들이 골목길도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스팔트 사이에 벌어진 곳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생명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선교회 때 교회 청년 때 우리 청년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다.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정은이라는 이분은 자기 입술로 이제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하는 기획을 하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모님의 그 작은 손이 그렇게 포근했다. 그 후에 자신과 가족도 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핍박하고 사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파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각 느꼈던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이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신앙인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부유하게 살고 믿음의 말도 하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기자 한다면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예전에 자신의 옛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고기 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이분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신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부르시니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면서 큰 은혜를 받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시고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했던 12제자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이런 부르심은 먼저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청산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최우선인가? 라는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제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 깊이, 영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주님, 평범한 어부에서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귀하고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